오늘 이 자리에 신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 영이 있습니다.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세운 사람도 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마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과관계가 가장 힘든 것이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급기야는 최근에 가장 많은 이혼율 가운데 성격 차이로 인하여 헤어지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주는 반드시 자신의 경영 철학, 성격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면접을 통해서 왜 그 시험을 치릅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코드가 맞는지 이념과 철학을 반드시 면접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생활 속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똑똑한 분 많고 세상 지식을 남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인물도 잘났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여건은 다 좋은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실 때 너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그 환경에서 가시가 너를 찌르는 가시가 왜 그런지 아느냐?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명쾌하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생활에서 오는 아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한테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특징은 찌르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로 인한 가시가, 가난의 가시가, 질병의 가시가, 부부관계의 가시가, 내 집안에서 오는 이 가시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해답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마음대로 기록하고 싶다 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이 바울이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할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영광의 축복을 이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전설 같은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무후무한 어떤 누구도 이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몸에 두르고 있던 이 앞치마를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갖다 얹으면 병이 치료돼 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악귀가, 귀신이, 악령이 천조각 갖다 얹는데도 떠나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길래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천조각에도 귀신이, 악령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런 가공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약 14년 전에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바로 그 본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사람은 살아서 셋째 하늘은 하는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몸에 큰 질병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사람, 가장 크게 하나님 일을 많이 했던 이 바울이 몸에 치명적인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학설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만성 안질 정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눈이 좋지 않아서 시야를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한 학설은 만성 두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머리가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학자들 사이에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간질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간질 증세가 어떤 것인가요? 만약에 이 바울에게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바울이 간질병이라면 때와 장소 없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사람이 꽈배기처럼 몸이 꼬입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품습니다.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모든 사람 시험에 듭니다. 저 사람은 남의 병도 고치면서 귀신도 나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 모습일까? 그 눈앞에 광경을 볼 때에 사람을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길 겁니다. 그런데 간질병이었다는 가장 유력한 학설 근거를 한 군데 소개하면 갈라디아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너희를 시험하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그러나도 당신들은 업신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안질 증세가 있는데 사람들이 시험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험 들까요? 업신여길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은 사람 시험 들게 만듭니다.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심한 간질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왜 간질 정신가 있을까요? 만약에 바울에게 치명적인 간질이 있었다면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며,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만 가지고도 천주가 갓 던져도 어떤 병에 걸렸든 병이 다 치료되고 악귀가 도망가 버리는 이런 가공할 능력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만약에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건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일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던 사실을 간증을 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누가? 주님이. 자만이 뭡니까? 오만, 교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잘난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자만은, 오만, 교만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혈기를 내고 남을 비방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시 누가 주셨나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께 3번을 간구했다 있습니다. 이 간구란 말은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때문에 내게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이 고통의 가시가 내게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놀랍게도 가장 충성스러운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친히 세웠던 이 바울이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너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그것으로 너는 족하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자만하면 할 수 없어. 너는 교만하지 못할 거야. 너 자신이 무너지고 너 자신이 치명적인 그런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 앞에 자랑 못할 거다. 그러나 너는 그 약한 것 때문에 너는 내가 크게 쓸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 볼까요? 문제가 닥치면 내 스스로가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기도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해요.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한결같은 모습이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살만하고 평안해지고 내가 걱정거리가 사라질 때 기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던 분이 문제 해결되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와버립니다.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길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근데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가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가시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너는 내게 엎드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서시려니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너는 그 약한 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너는 그 약한 것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너는 너 스스로 너는 자만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를 써야 돼. 그 서기 위해서는 너는 약한 그때에 내가 그 능력은 너는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 사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내가 자만하면 교만하면 가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때로는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습니까? 내가 날마다 가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몸에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까? 왜 자식이 내게 가시가 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가시가 됩니까? 할 때에 너 자만하지 않니? 너 오만하잖아. 너 교만하잖아. 너 입만 열면 사람 비판하지? 너 잘났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남 비판 못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고. 여기에서 바울의 모습을 이제 소개합니다. 바울은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자만하면 안 돼. 자만만 안 하면 이 사람 몸에 가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짓누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환경에서 오는 가시 뽑아버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죽입니다. 육이 죽어버리면 교만이 없어요.
육이 죽어버리면 오만하지 않습니다. 육이 죽은 사람은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 했습니다. 교만과 반대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분명히 교만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입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친히 예수님 성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배워라. 너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남을 아프게 안 합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부정한 말 하지 않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만하지 않아요. 그럼 내게 환경에 가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 일에나 모든 일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영을 하지 마라. 허영이 뭡니까? 너 폼 잡지 마라. 너 뻥튀기 같이. 허영이 뭔지 아세요? 풍선을 불면 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뻥 터져버리면 언젠가 터져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 허세 부리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네가 했다고 하지 말고 너 인생은 너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있는 인생이다. 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 너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허락해야 돼.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10가지 오늘 축복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으세요. 그러면 내 가정이 그동안 괴롭혔던 환경에 고통을 주는 가시는 뽑아질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 주셨던 이 가시가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첫째가 겸손의 첫 번째 축복은 욥기서 22장 29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 축복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시편 17절 말씀에는 겸손한 자는 그의 소원을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신다 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세 번째,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은 거기 하세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의식주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겸손한 사람. 이 겸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네 번째,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붙드신다 했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붙들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말,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인간이 어떤 말도 하나도 지어서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항상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이 교만의 특징이 돌덩어리 같은 심령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그가 높이 들리라. 우리를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잠언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사람 속으로 지혜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가집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은 같은 업종의 기업인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은 망해버렸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은 똑같은 업종인데도 대기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 가운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박사들을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축복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의 축복이 옵니다. 돈은 내가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밑반주동에 물 붓기입니다.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권을 부어주시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물권이 온단 말입니다. 와이프에게 그 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남편에게 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녀에게 가진 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홉 번째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29장 19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해집니다. 열 번째 놀라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코드가 맞는 한 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늘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성격과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버리면 내 환경에서 오는 가시는 다 스스로 뽑혀져 버립니다. 단 한 가지, 바울을 귀하게 서실 때 언제든지 저 사람이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가 그에게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가장 유리한 학설은 간질병이라면, 이 고통의 가시를 왜 가졌습니까? 자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처절하게 바울은
이 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자신을 낮추고 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문이 그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겸손하라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까지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전제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염려 가져오너라, 나한테 맡겨. 다 맡기라 있습니다. 다. 여기 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든 가져오너라. 너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보니 너는 겸손한 사람이니 내가 너희를 돌봐주마. 이 사실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신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자기를 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버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DNA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결론은 이 바울은 그의 고백인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세요.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살아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